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들이 모든 자유를 억압받고 모든 것들을 뺏기면서 고통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나고 해방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 내용입니다. 14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포로 잡혀갔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43장 14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거죠. 여기 보면 본문에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어요?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한 결과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 끌려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한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뺏어가고 은혜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행복 자체를 다 뺏어가는 게 죄다가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죠. 모든 삶의 보좌를 가져오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죠. 그래서 인생 고비고비마다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전부 다 뭐냐? 죄로 인한 결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과거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이 환경에 눌리고 이런 현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또 누구로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구속자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낸다고 했어요? 오늘 14절 다시 볼까요? 자, 14절. 너희의 구속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을 보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보자고요. 45장 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르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45장 1절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다요? 바사의 왕, 이방 왕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들을 포로된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사 제국은 바벨론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 이 바벨론 대제국이 바사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은혜의 역사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한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란 일이 벌어지죠. 자, 다시 이사야 43장 15절 보자고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계속 줍니다. 자, 15절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네 가지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고요?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래요? 이분은 여호와래요. 여기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다가요. 지금 언약의 하나님인 걸 말해줘. 두 번째 뭐냐면 너희의 거룩한이다. 나는 거룩한이다. 너희의 거룩한이다. 세 번째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이 이야기하죠. 네 번째 뭐냐면 나는 너희의 왕이시다. 여러분 봐요. 여기 나오는 칭호 하나하나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구원시키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관계자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제 언약을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노라. 이분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완전한 죄가 없는 의인이 됐고 자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했잖아요. 제가 성찬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피의 언약이라고 했죠. 여러분, 피로 생명을 맺는 언약, 그 시간이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성찬식은 주님과 내가 공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잘못 산 죄를 내어놓고 이분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야.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분과 관계가 유지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분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는 시간. 그래서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은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생사와 너희의 삶과 너희의 죽음을 관장하는, 모든 걸 주장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이사야 4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너를 인도하는 나는 너의 왕이란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은혜로 준 것이 내가 너의 왕이라, 이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저 보세요. 제가 네 가지 지금 왕의, 아니 하나님의 칭호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두 번째 거룩한 이. 세 번째 창조자. 네 번째 왕.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만 믿는다면, 이 사실만 확신하면 이런 걱정이나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죽음의 공포의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해 주실 거야.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모든 복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고, 우리 인생의 날이 담겨 있고, 우리 내일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님이다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상태가 그분 안에서 결정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확실한 사실을 믿을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16절 17절 보자고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앞절부터 실은 읽고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말씀과 함께 받으면서 읽는 건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난관이 뭐예요? 홍해가 그 앞에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700대 전차가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든 그런 찰나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거든요. 아멘 됩니까? 하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어땠어요? 몽땅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게 하나님 역사다.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가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2020년 때 가장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것이 된다.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그 말씀에 저도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고, 여러분 아멘 약을 잘 먹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 보자고. 첫째 뭐냐? 18절. 자, 18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왜 이야기할까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붙들어서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고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는 과거 지향주의가 아니라 미래 지향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2019년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그분과 함께 달려가고 그분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 영매에 있으면 우리가 밝은 내일을 향한 미래를 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미래를 향한 내일을 펼쳐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의 하나님,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은사자들을 이끌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 생활을 2년 이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지가지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뭐 통역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자들을 데리고 제가 2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은사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은사가 안 나타날 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되다가 갑자기 소통이 단절하면 그것보다 영적인 괴로움이 없다고요.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받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은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심령이 그때부터 괴로운 거야. 그게 뭐냐? 영적인 공고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오늘 주님께 뭐야?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지 말고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거에 몰입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를 잊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으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과거에 얽매지 말고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과거에 주신 은혜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지난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한순간도 주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도 놀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홍해가 가로막힐 때 홍해만 갈라주셨습니까? 홍해만 통과하게 했습니까? 물론 홍해를 통과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심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실례로 볼게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죠. 먹을 것이 없다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빛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반석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홍해나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 경관 여리고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믿는 자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스를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에베네스는 말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스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늘의 모든 각양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을 함께 주장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2020년을 멋지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0년에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기업에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새 일로 이루어질 이 소망이 넘칠 때 여러분 미래의 꿈이 있고 비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막 흥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당신이 친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그분의 뜻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우리가 2020년 그 마지막의 기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축복된 한 해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실패의식에 쌓이지 말자고요. 자 보세요. 2019년까지 우리가 그 문제는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새롭게 2020년을 이분이 새롭게 주셨어요. 이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려서 이분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이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분 앞에 의합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뭐예요?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는 이들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다시 실패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찌들른 이들에게 그들을 고쳐주는 거야. 너희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지 말고 거기에 눌려 사지 말고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길을 바꿀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반응하자고요. 그럼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상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자 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뭐 해버렸다. 제가 막 전라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전 것 기억하지 않고 옛날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며 소망 속에서 계속 푯들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고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나갈 때 뒤를 돌아보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그 말씀처럼 바울은 앞에 있는 푯대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걸어나가대.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좀 안 좋은 부분, 좀 부족한 부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분과 함께 관계 속에서 2020년을 멋지게 세워가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중에 이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기도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제가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세 단어에 합성한데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간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플러스 데코마이. 이게 기도란 뜻인데 플러스 멋을 향하여 좋은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 플러스란 말이고 유란 말은 사랑을 따라 이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데코마이는 뭐예요? 소망이야. 소망 중에 그분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다. 아멘.
바라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다가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빠진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축을 딱 잡고 있는 거다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된 거예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서 가끔 보는데 보면 예선전 하고 나서 뭐 하더라고요? 본선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긴장감이 있고 그때부터 더 박진감이 있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2019년까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선전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선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일어설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이 축복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2020년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302장. 우리 1절 4절만 302장 1절 4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자, 우리 개역 찬송가는 302장, 옛날 통일 찬송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4절. 자곡 가거라. 이제 곡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믿음의 삶이 다릅니다. 삶 자체가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그 은혜가 보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에 새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 19절 20절. 우리 그거 보지 말고 이사야 42장 9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우리 본문 보자고요. 자, 42장 9절 먼저 보자고요. 이사야 42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한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의 약속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분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개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만 하나님은 이분과 나와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다가요. 자, 그래서 19절 20절 보자고.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이 보라. 이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 행하시는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행하신 그 새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그대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 말씀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니?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니? 그런 말이에요.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너희에게 보이지 않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의 축복을 말로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이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둠을 떨쳐버리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분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랑하는 딸들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아멘은 뭐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아멘하는 건 단순히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되는 시간이다. 우리의 아멘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시죠. 그 말씀과 함께 아멘할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본시 길이 없어요. 광야는 본래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만나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면 왜 못할 것이 없겠느냐가 말이에요. 아멘? 오늘 내 삶의 길을 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새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이분 앞에 이분이 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 그 물 없는 사막에 샘 정도가 아니라 뭘 만들겠대요? 강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면 사막에 강이 되고 꽃동산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일어나면 새로워지고 복음이 일어나면 변화되고 복음이 일어나면 바뀐다고 해요. 아니 반석에 물을 내신 이분이 자 보세요. 어찌 사막에 강인들 만들지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 이분을 의지하면 이분을 바라보면 이분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샘이 되시고 내 인생의 강이 되시고 내 인생의 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환경을 360도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에요. 오늘 이번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믿음이 상승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승하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되게 바라볼 때 기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고 창조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거고, 그 새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길 잃고 광야 같고, 길 없는 광야 같고, 물 없는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 인생이 36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여 내 삶의 길이 되세요. 내 삶의 샘이 되세요. 내 삶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거하며 그분 안에 기쁨으로 누려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나요?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신 그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고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0절 봐요. 자, 20절 뭐라고 나오면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로 인해서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 그리고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들짐승까지도 함께 그분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기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자,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정점은 뭐냐? 21절 말씀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멋지게 세워가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일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실 거고 사막의 강을 내실 거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 일로 인해서 짐승들도,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도 아내가 바뀌는 그 모습, 남편이 믿음 안에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남편도 안 믿는 가족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됩니까?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자 애굽 군대가 뒤에 추격해 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왜 자기들을 그곳에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삿대질하면서 불평하면서 야단 법석하는 그 사람들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난리를 났어요. 야단 났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거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지금 날리고 소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죽을까 봐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고 설치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설치되면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럴 때는 하나님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길을 내신 이분, 사막의 강을 내신 이분, 하나님이 내일을 새일을 향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TV 연속극을 보는 사람은요, 제가 가끔 보면 연속극 보는 사람 보면 완전히 빠져 있어.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게임에 빠진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에만 집중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와 같은 마음, 사랑과 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찬송도 건성으로 불러요. 여러분 찬송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 시간에 찬송도 건성으로 불러. 오늘 보니까 몇 사람이 그랬어. 그가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 설교 시간에 졸아요. 그 딴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가 조금 길면 막 시계를 열심히 벗었고 난리예요. 요즘은 휴대폰 보고 있죠? 그러면서 말은 말해. 은혜가 되느니 은혜가 되지 않느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삼으면서 드리고 그분으로 오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한 순간 놓치지 않고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중심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몰입보다도 못한다면 전부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새날이 되었고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신앙의 상태, 내 모습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는 2019년과 동일한 삶의 답습이 되고 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약속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고요. 내 인생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의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일을 향한 그분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과거 일에 얽매지 말고 믿음의 지 온전한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새 마음, 새로운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 주실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전진하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삶을 바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자. 기도도 예배, 예배도 찬양도 예배. 오늘 제가 헷갈려요. 찬양도 예배, 기도도 예배, 삶도 전체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자고요.